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평상시에 제가 좋은 사람도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좋으면 교회 와서 자겠습니까? 그것도 은혜니까. 그러나 오늘은 절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고 또 천국 꼭 가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대단한 교사고 또 선생이고 또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사내들 안에 공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모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구원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자체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있고 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름 없는 목사에게 찾아가서 저런 질문을 하지? 라고 말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의 자세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의 선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모든 성도들은 영, 혼, 육의 꼴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을 얻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거나 죽이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고 하면은 거기에 영적인 꼴을 얻고요. 또 마음의 꼴을 얻고 또 육신의 꼴도 얻고요. 삶의 꼴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풍요가 얻어질 씨앗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나가면 거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육신의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진실로 영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에 니고데모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니고데모의 처한 상황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요 교사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요 그리고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배경과 위치와 직임을 가진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핵심만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대답을 살펴봄으로써 니고데모의 상태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아니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다시 육신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 생각이 이 육신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대단한 위치와 직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존경받는 이 종교적 지도자, 이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영으로 도무지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적 소경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따지고 들고요. 신앙을 따지고 들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소경인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려진다면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처한 처지는 어떤 처지일까? 예수님이 단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이런 상태여서 그럴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니고데모 너는 어떤 처지인 줄 아느냐? 우리의 증언을 도대체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온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증언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땅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실질적인 일어나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못 믿어. 하물며 땅과 아무 상관없는 신령한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도무지 너는 믿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처지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도 다 그 증언을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네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너는 거룩한 선생이 돼 있고, 거룩한 지도자가 돼 있고, 거룩한 말씀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너는 행위적 신앙이니요, 너는 너의 자랑을 삼는 신앙일 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빨리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먼저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다. 은혜를 구하는 가장 큰 잔세는 순종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들을 불순종의 자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증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증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여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하나님의 일도 하늘의 일도 그것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서
그것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왜요? 선물이니까. 그래서 나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네가 이해됐냐, 이해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졌냐, 깨달아지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 믿었다, 도무지 받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다, 깨달았다의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받는 자의 것이기에, 그리고 은혜는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믿어졌다? 바로 여러분은 은혜자인 거예요. 뭔가 바라고 있는데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자세로 나가고 있다. 당신은 은혜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열심히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누구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온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원해요. 찾아와야죠. 누구한테요? 은혜를 줄 분한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열심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찾아가는 거고, 열심히 말씀 보는 것도 찾아가는 거고요. 내가 깨닫는 것을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찾아가는 그 자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이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한테 이 선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선물, 이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받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자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길을 통할처럼 어렵다. 아니 그럼 누가
어떤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못 가겠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못하지. 부자여도 못해. 돈이 많아도 못해. 이 말이에요.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게 해 주셔야 돼. 바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게 은혜자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요.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연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얼마나 사랑을 좀 줘보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지기수가 거절을 해요. 싫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랑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여러분 이 놀라운 모든 증언을 받을 수 있고 땅에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 있고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은혜를 받을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떤 증언도 받아들이게 하고 땅에 하나님의 일을 믿도록 하고 하늘의 일에 대하여 믿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자세를 취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도 선물이죠. 돈도 선물이죠. 지위도 선물이죠. 부귀영화 공명 모두 다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선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진리로 자유함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숨어버리면 마음이 자유가 있어요? 없지요. 도리어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서 그 용서를 받고 또는 뭐 책망을 받아도 그래야 내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또 실수해도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빛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곧 은혜자의 모습이요 축복자의 모습이요 또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이 나오는 모습,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으로 왔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바로 그 모습이 이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 이 이야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처할수록 힘들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수록 더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난다,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니고데모의 처지에서 모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가 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해요. 내가 좀 깨달았잖아요. 믿어요. 하늘에 이야기를 해도 믿어요. 이런 자세가 내 안에 은혜자의 자세로서 많은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진리의 자유로움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의 자유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면 도리어 큰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남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징탕에 빠지면 더 징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징탕에 빠지거나 옷을 더럽히면 오히려 우리는 목욕탕,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더 내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래야 빛으로 나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래야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 참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넘치는 믿음의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계획이요 애정이요 섭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꼭 오는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니고데모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육신의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영적인 제자들만 끝까지 십자가에 지켰어요. 특별히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니고데모의 이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 장례 절차를 왕 정도가 왕이나 행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행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은혜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돈을 쓴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거, 헌신을 한다는 거, 이건요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물과 성령은 하나님이 최고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오늘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육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떠날 때에 믿음의 선물을 받은 니고데모는 다른 영적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당시 최고의 값을 치르며 장례를 치르는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마리아보다 금액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한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먼저 이런 감동을 받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빛으로 나온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지만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지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음은 육신으로 나가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는 실패라는 거예요. 천국의 관계도 실패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실패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선물을 구하는 은혜자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까 하는 자세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자세로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꼴을 얻어야 돼요. 왜? 이 자세가 이런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선물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받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